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행동 기초 동기는 말씀이어야 한다. 라반과 부두엘이 그의 딸 리브가를 결혼시키기로 결심한 동기는 아브라함이 가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이삭이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그의 딸 리브가를 결혼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창세기 24장 33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간증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혼인에 직접 관여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안목과 식견에 의거하여 리브가의 결혼 상대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듯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기초하여 결혼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에 대해 라반과 부두엘은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에 삽입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은 그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그 여자가 덕망 있는 집안의 여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창세기 24장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여기서 보듯이 이삭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것임을 분별력 있게 깨닫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일의 중요성이 먼저이므로 그래서 자기가 모든 계획을 다 설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신은 이 일에 복을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며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향 파주의 지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 매우 커다란 사업을 하기 위해 큰 투자를 하신 성도가 개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의 부인은 서중안에서 매우 유력한 신앙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는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개업식 때 예배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받고 개업식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돌아가는 순서를 보니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는 예배는 그 모든 예식 가운데 형식을 갖추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다른 순서는 예배와 달리 화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에 맞게 여러 귀빈들 가운데 들러리 역할이 내 역할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가 매우 멋쩍고 부랴부랴 그 식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급히 내게 와서 흰 봉투를 슬그머니 주고 가버렸습니다. 그 봉투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난 급히 그 봉투를 되돌려주고 싶어 차문을 열고 뛰어갔으나 그분은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돈 받는 상황이 마치 사사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을 부자가 개인 제사장으로 부리며 돈을 주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저에게 오버랩되어 상상이 되었습니다. 참 목사라서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성도는 집을 장만하면서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목사인 나를 불러 축복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때도 내가 갈 때 흰 봉투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목사가 마치 축복 기도하며 돈이나 받는 이방신의 종교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집을 장만하기 전 목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집을 장만하는데 당신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거할 매우 적당한 집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한 후 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지방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친척인데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종파 개신교 성도님인데 지금 아프니 방문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가 간다고 해도 인사하러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잠시 늦게 따라오면서 내 차에 흰 봉투를 후딱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 봉투를 보니 꽤 두툼하여 세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난 너무 깜짝 놀라 불이 났게 뛰어가 그것을 그분의 손에 다시 돌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이 아니고 옛날이죠. 그 당시 저에겐 그 돈이 너무나 큰 액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그마한 치킨집을 하는데 그 집이 남루에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음을 제가 직감했습니다. 그 많은 이익금을 벌기 위해 저 아픈 몸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하니 절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날 보셨습니다. 난 그분의 눈을 통해 돈의 액수가 적어서 그러십니까?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을 제가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되돌려 준 것이 아닌데 서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제가 온 것은 성도님의 기도에 의해 제가 온 것이니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이 예물은 성도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감사 헌금으로 성도님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제 의견을 제시한 후 그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 드리는 마음에 따라 예물도 되고 뇌물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부탁의 기도를 한 후 일을 진행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한 후 자기가 행한 결정에 하나님은 오직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 말씀처럼 모든 중요 결정사항은 내 판단이나 내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그 섭리에 따라 하든지 아니면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의거해 판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잘 봐달라는 의미로 축복 기도나 예배를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예물이 아니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 드리는 아부성 뇌물이 됩니다. 주님이 돌봐주심에 너무나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비로소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 생각엔 이 성경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그분의 섭리를 조용한 가운데 기다린 후 행동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의 발걸음을 내디디었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의 내일을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길을 천성문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사라는 기도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